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오늘 제목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명 존중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욕망에 대해서,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주제들인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미 그 주제를 아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고,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의 삶의 시간을 멈추어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다섯째부터 열째는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곧 십계명은 전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경 전체를 딱 두 구절로 요약을 하셨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전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웃에 대한 말씀, 이 십계명 중에 다섯 번째이지만 사실상 이웃에 대한 말씀 중엔 첫 번째입니다. 심지어 살인하지 말라보다 먼저 있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러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지난달에 종영한 드라마죠. 복싹 속았수다. 저는 왜 자꾸 뭐가 속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봤더니 속은 게 아니고 참 수고 많았다라는 표현인데, 부모님께 드리는 표현입니다.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담아 복싹 속았수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주인공 오애순과의 관식, 그 아버지, 참 사랑스러운 부부인데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부모입니다. 이 오애순은 제주도에서 해녀의 가난한 딸로 태어났습니다. 똑똑해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리고 문학 소녀가 될 꿈을 갖고 대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이른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되다 보니 그 모든 자신의 꿈을 접고 이 세 아이, 금명, 은명, 동명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관식의 아내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첫째 금명이가 명문대에 들어가고 나중에 일본 유학을 가고자 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딸이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자식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부모가 얘가 돈이 없어서 이렇구나. 그래서 정들었던 그 추억이 있는 집을 팔아서 딸의 유학을 지원을 하죠. 자신들의 꿈과 모든 소망이 담겨있는 집을 팔아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딸이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때 아버지 관식이 늘 얘기하죠. 늘 했던 대로 하다가 두려우면 빠꾸해, 빠꾸. 늘 아버지가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중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병이 들어서 일찍 돌아가시게 되죠. 돌아가신 후에서야 딸은 아버지에게 이 한마디를 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인생의 외주를 걸을 때 아버지는 항상 밑에서 그물을 준비해 주셨다. 언제든지 떨어져도 괜찮으니 염려하지 말고 가렴. 그것이 내 아버지였는데 그 한마디 하지 못했다라고 그 딸이 후회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이 자녀는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는 다 알 수 없어요. 서운한 것이 있어도 왜 그랬었는지 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면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부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또한 완벽한 부모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둘째 운명의 아들이 속을 썩이는 겁니다. 늘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사고를 쳐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대화를 하던 중에 얘가 왜 이러나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늘 엄마 아빠는 누나가 최고였지, 첫째가 최고였지, 늘 누나가 자랑스러웠지, 자기는 관심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봐달라, 그렇게 사고를 친 거죠. 나중에 얘기 중에 편애하는 것은 참 치사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방식이 달랐던 것이고 그랬던 것 뿐인데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자, 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역시 부모는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저도 부모로서 정말 좀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을 보면 많은 경우에 이렇게 헌신하신 부모님이 계시니 우리가 부모님 살아생전에 정말 마음 아프지 않도록 정말 잘 대해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편애를 당하거나 또한 사랑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학대를 당한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그다지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이 가정부흥의 주제가 다시 꿈꾸다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야곱입니다. 도대체 야곱과 이 가정부흥회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죠. 이 본문이 되어주는 창세기 28장 배경은 야곱이 집을 나간 뒤에 정말 황량한 광야에서 잠이 드는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집을 나가야 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이삭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이삭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약속 붙잡고 남아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참 좋은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장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애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25장 28절이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부모의 사랑이 양쪽으로 갈리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삭이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러면 그리고 야곱도 사랑했구나 알 텐데, 야곱을 사랑했던 말은 나와 있지 않고 에서를 사랑했던 말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놓고 편애도 되는가 싶죠.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기적으로 부모에게 맛있는 음식과 단백질을 공급해드리는 이 아들이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가 참 효도하는구나 아마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반면에 이 야곱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격이 차분해서 늘 집에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아들이 집에 있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 이 아들이 뭘 하겠나, 왜 맨날 집에만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형과 너무나 다른 성격과 성향을 가진 두 아들을 보며 이 부모의 입장, 특별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누구 한편을 더 사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에게 당시에는 십계명은 없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머니는 날 사랑하니까 오케이 알겠는데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나? 아마 이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제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비판하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속일 수가 있느냐.
여러분, 야곱이 왜 속이었는가에 대한 부분은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요. 하나는 역시 아버지 때문입니다. 자,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걸 들었고 아마 이삭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도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한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야곱이 속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리브가가 야, 너희 아버지가 너 형한테 축복하려고 한다. 너는 이러이러해서 너가 축복을 대신 받아.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리브가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야곱은 속일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유가 있다면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누굴 사랑했다고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늘 에서를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그를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야곱이 그걸 봤을까요? 봤을 겁니다. 서운하죠. 서운합니다. 근데 그 서운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또 있을까요? 나도 형처럼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 나도 받고 싶어 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비록 어머니의 아이디어이긴 했지만 나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을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지긴 한 것인데 속인 것 때문에 아버지와 또한 형과 관계가 틀어지죠. 특별히 에서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야곱은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외삼촌에 있는 하란 땅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간 중간에 한 광야에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이 루스라고 하는 곳의 이름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분리됨, 영어로는 separation, 갈라진, 깨어진, 황폐한,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하필 또 그 자는 곳에 그런 지명이에요. 거기에서 그가 잠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건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믿음의 3대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정도가 되면 믿음의 3대, 신앙의 3대면 우리가 보통 기대하기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조상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흔들림 없는 견고한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것과 가정의 평강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3대, 1대도 아니에요. 1대는 그럴 수 있다죠. 2대, 3대인데 3대에 걸쳐서 믿었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어야죠. 형제 간의 갈등 없어야죠. 부부 관계도, 부모와의 자녀 관계도, 호부 간의 관계도. 여러분, 신앙의 3대 정도면 없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는 동안 경험합니다. 목회를 할 때에도 신앙의 가문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관계가 금이 가 있거나 깨져 있거나 멀어져 있다는 그 아픈 상처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러했고, 그리고 이 야곱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한 족장의 과거사,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의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상처와 갈등, 채워지지 않은 그 기대로 인하여 실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정이 이제 확대가 되죠. 이 관계의 복잡성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의 부모님, 처가댁이나 시부모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랑받는 이 사랑의 관계가 확장이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랜 인내와 더 깊은 이해심이 있어야만 하는 새로운 도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의 정서 속에 시월드라고 하는, 시월드, 미국에 있는 그 아쿠아리움 시월드 아니고 시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 들어간다는 것은 며느리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죠. 또한 이 사회 입장에서도
처가 식구들 관계 속에 이거 아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도 아닌 어정쩡한 관계로 남아있는 그런 사위들이 여러분 한둘이 분명 아니실 겁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너무나 무겁고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자, 야곱의 여정은 처절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속이고 분노를 피해,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가는 신세. 그의 마음은 후회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사무치는 고독으로 인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쳐 있을 때 그가 잠이 들어요.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돌을 베개 삼아 잠에 들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늘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사닥다리라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계단이 내려옵니다. 계단이 내려와요. 계단이 쫙 내려가 있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층계 위에서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계단 그 위에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 아브라함을 내가 지었고 길렀다. 너희 아버지 이삭도 내가 만들었고 내가 길렀고 보살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 꿈이, 이 장면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주제가 다시 꿈꾸다잖아요. 여러분, 꿈의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의 회복을 꿈꾸는 건 물론 맞지만 그러나 그 꿈을 꾸게 하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야곱에게 찾아오신 장면이 바로 이 창세기 28장 말씀인 것입니다. 절망의 한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죠.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어지는 은혜의 계단을 통하여 일방적인 약속과 위로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을 그 야곱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 천국의 계단은 뭘 의미할까요? 이 계단은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늘과 땅,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이 계단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 속에, 여러분들의 혹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 멀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깨어진 관계 속에, 또 형제 간의 갈등 속에 이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될 수 있을까? 바로 이 계단이 바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이 계단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그 놀라운 계단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설명을 하시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까 창세기 28장에서는 인자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층계 위에 라고 되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층계를 단어를 바꾸셨어요. 그 층계는 바로 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절망적인 우리 가정의 상황 속에 우리로서는 절대 회복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계단이 되어 주셔서 갈라진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미 창세기에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야곱은 그것을 꿈으로 본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
틀어진 분이 계십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이거 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버려두셨습니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화목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은 계십니까? 오늘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계단이다.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이미 예수님이 계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오셔서 그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외에는 이 관계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방법도 하나님께서 계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한 장차 회복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실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 자녀가 되어서 부모에게 어떤 기대를 할 때가 있죠. 특히 어릴수록 아이들은 부모에게 많은 기대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 해주실 거야. 물론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셨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부모님이 다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부모님도 완전하진 않구나. 그런 과도한 기대가 꺾이고 실망이 찾아왔을 때 근데 주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참된 너의 부모다. 아버지다. 너희의 그 사랑을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자는 나 외엔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시고 모든 것을 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만 오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진정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이 야곱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계단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언젠가는 우리를 떠나시게 되죠. 그리고 이미 떠나보낸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서야 고백을 하죠.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생각하기를 주님께서 이곳에 분명히 계시는데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주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몰랐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상황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주님이 계시는 것일까? 이 정도로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도 주님이 계시는 것일까? 야곱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일 뿐 주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꿈을 보고 나서 이름을 바꾸죠. 루스라고 하는 분리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가정이다. 라고 이름을 바꿔 부릅니다. 굉장히 믿음의 표현이에요. 어떤 일을 겪고 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상처가 있을 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부정적인 사건을 믿음의 언어로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바꾸면서 나는 하나님의 집, 바로 그 안에 사는 자녀야. 그렇게 선포를 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나중에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민족의 이름을 바뀌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하여 가정을 세울 뿐만 아니라 민족을 세우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자로 그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부정적인 일들과 사건을 경험했을 때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집은 망한 집안 아니고 갈라진 집안 아니고 하나님의 집 베델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될 거야 라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젊은이 교회에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있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청년들도 있고 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님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나와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살지 못한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가정을 떠나셨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져 살게 되니까 이 딸은 자라면서 아버지가 필요할 때 그 아버지가 늘 안 계셨기 때문에 늘 그 아버지의 서운한 마음과 미운 마음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지난해에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원에 갔더니 중환자실에 아버지가 누워 있는데 이 안면에 이 목과 큰 사고를 당해서 이 목을 절개하고 수술을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혀져. 아무리 그 떠난 아버지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그 심한 사고를 당하고 이러고 계시니 마음이 좀 짠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가 말을 못 하니까 딸을 보자 손으로 쪽지에 뭐를 적더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뭐 부탁하실 게 있나 보다. 음식을 갖다 달라 뭐 이런 부탁을 하나 보다 하고 쪽지를 봤는데 거긴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딸아, 밥 먹었니? 라는 의외의 쪽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딸이 그 쪽지 속에, 그 짧은 말 속에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참 눈물로 보낸 나날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진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아버님이 회복을 하고 퇴원을 하면서 이 딸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이 되니까 또 그래서 그랬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는 선하신 분이시구나. 아버님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힘은 우리에게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줬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계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을 때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용서를 하게 되어지고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베델,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절망적인 광야에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총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빛을 비춰줄까요? 오늘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했을 때 그냥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절 말씀에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순종은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를 붙드셨던 그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의 뿌리를 두여함을 의미하면서 부모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그분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온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모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의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만일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면 먼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긋난 얘기를 하시면 우리는 말씀에 주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걸 말하면서 그 어떤 한계를 또한 짚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은 부모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공경이라는 단어에는 추산해봐라, 계산해봐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너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한번 추산해봐, 헤아려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왔죠?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신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DNA를 각각 반반씩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택하신 축복과 생명의 통로로 부모님을 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이 완벽하든 그렇지 않든 연약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통로로 삼으신 그 부모라고 하는 자리, 포지션 때문만이라도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이 단어는 또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 종종 이 단어가 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고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입니다. 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라고 말씀하죠. 약속이 딸려 있는 계명이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10계명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펴시면 맨 뒤에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는 약속이 하나도 안 붙어 있는데 오직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서 그 뒤에 약속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 약속이 뭐가 붙어 있느냐?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자, 이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아멘입니까? 다른 거는 뭐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로 끝났는데,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장수할 것이고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지 이것 때문에 공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너에게 이 복이 있을 거야. 이 복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형통하고 영적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복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려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요, 하란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 화해하죠. 형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뵙게 돼요. 오랜만에 뵙게 됩니다. 어머니는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은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부모님은 돌아가시기에 늦기 전에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또한 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아버지를 뵙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드셔서 주님 품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면 그것은 잘 지나가기 마련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장사하였더라. 나 아버지 나 안 사랑했으니까, 형만 편애했으니까 나 장사 안 해. 그게 아니고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안장하였더라. 이 짧은 메시지지만 우리에게 주는 어떤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부모님을 공경할 때 어떤 약속이 주었습니까?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을 통하여 민족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부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한 공경하며 순종할 때에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가정이 다 평강한 건 아닙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이 가정에 대한 간증을 하신 서경준 집사님이라는 분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집안이 참 가난했고 가정폭력 때문에 참 어려운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어머니를 폭행했고 또한 자신도 때리셨는데 심지어 성인이 됐는데도 쇠파이프로 머리를 막 때려가지고 피를 흘리며 그렇게 폭력적인 아버지. 중학교 때 자살하고 싶어서 유서를 남길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지인을 통하여서 전도를 하게 하고 교회에 오게 하셨어요. 근데 마침 교회 왔을 때의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메시지는 하나님은 너를 한 번도 버린 적도 떠난 적도 없었다. 너무나 기가 막히죠.
자신의 삶을 마치 꿰뚫어 보신 것처럼 그날 말씀이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알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고 보니 얼마나 세상이 보는 눈이 달라지든지, 그렇게 집에 가는 것이 싫었고 어두웠는데 그날은 집에 갈 때 그렇게 밝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이 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를 주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었냐면, 아버님이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부모님을 섬기고 또한 자녀들을 또 키우려고 이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평생을 쉬는 법 없이 돈 버는 일에만 매달리다가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이 가족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 그 짜증과 그 괴로움과 그 고단함 때문에 자녀들에게, 때로는 아내에게 그것이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사실은 가정을 사랑해서 살리려고 했던 건데 그 표현이 잘못 전해진 것이죠. 그것이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긍휼의 마음을 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아버님이 이제 그 정신병원에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어요. 첫 번째 면회를 가고 두 번째 면회를 가는데 대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면회 갔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조용한 가운데 대화가 가능했어요. 그때 이 아들이 물었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어머니와 저희를 때리셨어요? 폭력적이셨어요. 그때 76세가 되신 이제 노년의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에게 묻더랍니다. 경준아, 아들아, 사랑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물으시더래요.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한 번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받아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해서 가족들에게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드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이 아버지가 살 길이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이 아버님이 나중에 이제 치료 이후에 물론 치매가 좀 있긴 하셨지만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를 하게 되고, 또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또한 돌아가시기 전에 한 새벽 날에는 꿈에서 깨어나서 찬송가를 찾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막 새벽에 막 부르시더래요. 근데 그걸 보는데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이제 주님이 우리 아버지를 불러가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임종 직전에 의식이 희미한 중에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줄 때 아버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서경준 집사님의 이야기를 보면 이 가정이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이 가정에 누가 임한 것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계단을 내려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와 어머니도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한 자녀의 관계도 놀랍게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 그것이 누가 하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가정의 회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충만히 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 천국의 계단, 회복의 계단, 생명의 계단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내려와 있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계단을 향하여서 함께 올라가십시오. 함께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리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놀랍게 주의 가정으로,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님께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이로써 장수하고 여러분들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찬을 받겠는데 우리 성찬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완전한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고백이죠.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천국의 계단이신, 생명의 계단 대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깨어진 관계, 멀어진 관계, 소원해진 관계가 유일한 길이요 다리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힘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으며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며 우리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